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그 3장 말씀의 6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뭐가 없거니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참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은과 금 내 뭐 나 없어도 뭐 그런 노래가 참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 이제 못 걷게 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이 이제 제가 들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베드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 동전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동전 한두 개는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은과 금은 없다고 한 걸까? 그냥 동전 하나는 있지만 은과 금 같은 큰 돈은 없다라고 말한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말한 이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일까?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그거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사실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갔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는 거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를 말해요. 6을 더하면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문들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이게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진 이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미문은 이제 옛날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사람의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당짜리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매우 구걸하기에 좋은 자리. 좀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구걸하기에 좋은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을 하죠. 3절부터 5절까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전 같으면은 누가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또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그냥 또 구걸하나 보다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내가 이전에 주목해서 보던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게 보던 것들이 그 관심사가 바뀌어요. 바뀌어지셨습니까? 제가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한번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정말 관심사들이 바뀌었는가? 내가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이 오늘도 돈을 요구하네, 도와달라고 하네, 그런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참으로 가련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건 봤어도 그냥 전체로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서 발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뭘 우리에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시선이 아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더 커다란 소망을 바랄 수 없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으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기대 없이 오늘도 지나가던 사람이 몇 명이 그냥 던져준 동전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 없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던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고개를 번뜩 드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보라고 누가 자기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뭔가 큰 거 주려나? 보통의 경우는 그냥 툭 던져주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거린이 뭔가 더 큰 걸 주려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얻을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같이 한번 이 베드로가 말한 부분을 같이 한번 그냥 책 읽듯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심을 한번 하신 것을 느끼면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한 바가 뭐였다고요? 돈이었죠, 돈. 더 큰 걸 주려 하나 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표정과 그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바라는 바를 내가 채워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바라는 방향의 것을 내가 줄 수는 없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의 기대를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런 요구들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어떻게 좀 해봐. 뭐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막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는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전혀 기대하는 방향의 그 가치가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그러면 속으로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행복한가? 나 진짜 행복한가? 막 이런 그 질문을 묻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네, 막 얼굴들에서 복잡한 심정이 막 느껴져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당연히 예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볼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라고 묻는 것에 그냥 예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기대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잘못 알고 있거나 달라요. 전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기대하는 그것을 내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거린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 전혀 다른 방향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 다른 방향의 것, 다른 차원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받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차원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것을 기대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다 악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만족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당연히 평안하고 만족하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바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끊임이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것이다. 샘솟듯 흘러넘치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이뤄달라고 한번 이뤄줘봐 이렇게 말할 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뭐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걸 내가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걷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호련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재활훈련을 받아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훈련과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성전 앞에는 왔는데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가 드디어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에 참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냥 병이 나서 그냥 신나서만 뛰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성전 문에만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전까지는 누가 동전을 던져주면은 또 오늘도 살았네, 그 만족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기쁨인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요구를 그들의 기대로 그대로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 평안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1장 1절을 같이 찬송하는데요, 1절 가사가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안진뱅이가 바로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반주 없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변의 공격에 위축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것을 보이지 못하는 좌절에 빠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생과 그 안에 평강을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